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기 자동차입니까? 전철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내용의 속에서 이제 우리가 타야 될 차는 어떤 차인가? 전기 자동차일까요? 전철일까요? 전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전기 자동차 앞으로 사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영적으로 또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기 자동차인가? 충전을 해서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전기 자동차인가? 그 다음에 전철인가? 늘 성령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전철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전철로 다 갈아타신 줄로 믿고요. 주님과 함께 성령께서 이미 강림하셨기에 우리와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고요.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죠. 전철을 탔다면,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가야 될 길이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뭐가 놓여져 있나요? 우리 앞에 제목을 보시면 뭐가 놓여져 있죠? 선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개척자가 아니라요, 우리는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아니라요, 이미 놓여져 있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놓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로를 따라서 달려가는, 선로를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정해져 있고요, 나아갈 길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요, 이제 선로를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선로를 따라가는 삶이 어떨 것인가, 그 선로를 따라가는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저는 어떤 확신이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 산상수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선로를 따라갈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성령님께서 그것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다 와서 끝까지 이렇게 결론을 보아야 그 다음에 또 산상순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요, 이제 사랑방으로 설교 순나눔이 2주 동안 이루어지니까요, 첫째 주, 둘째 주 이루어지니까 이제 교구장님들에게 먼저 전달이 되고, 교구장님들이 순장님들이 또 사랑방에 이렇게 전달하는데, 먼저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오후에 형제 교구장님들과 설교 순나눔을 합니다. 이제 오전에 들으셨으니까 오후에 이제 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설교 순나눔을 하면서 형제 교구장님들에게 전기 자동차이십니까? 전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면, 한 분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저는 전기 자동차를 타고 전철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지 않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확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전기 자동차 타고 있지요. 갈아타야 되는데 전기 자동차가 편리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믿음의 길은 따라가야 되겠고, 그래서 전기 자동차 타고 전철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어떨까요? 이게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나타나면 핸들을 어떻게 할까요? 전철은 못 꺾는데요, 이 전기 자동차는 꺾을 수가 있거든요. 꺾었다가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 끝에 가면 이 길이 아닌가 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막다른 골목을 만나서 또 돌아와서 또 전철 따라가느라고 또 애쓰는 거죠. 이게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이 아닐까. 서로를 따라가는 삶, 이게 이제 형제
교구장님들과 나누면서 제가 느낀 바고요. 또 자매 교구장님들 화요일 날 오전에 만나서 또 이제 나누거든요. 자매 교구장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철을 타고 가다가 어차피 내려서 집에까지 가려면 또 전기 자동차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전기 자동차 타고 또 이제 집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전철로 타야 되고 또 전기 자동차도 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잘 섞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은혜롭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들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은 역세권이라 필요 없네. 그 말 한마디가 딱 모든 걸 정리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역세권이라서 딱 내리면 거기가 5분 걸어서 집이니까 필요 없네. 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왔느냐면요, 우리가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내리는 그곳이 목적지이지, 그렇죠?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은 역세권일까요? 역세권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야 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천국은 역세권이거든요. 그냥 전철에서 내리면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종점이 바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천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어디에 살고 있는 중인가요? 다 역세권에 살고 있습니다. 다 부자입니다. 다 비싼 집에서 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계신 천국,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전기 자동차가 필요 없는,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차 위에 타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선로를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아름답게 이끌어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라.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면 이제 가야 될 길이 뭘까요?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선로를 따라가야 되겠죠. 다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선로를 따라가는 건 누가 놓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자, 이 길 따라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겠죠. 쉬웠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베드로의 삶입니다. 그 길 따라가는데 내 목숨까지 다 집어던질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이 딱 눈앞에 펼쳐지니까요, 그 길이 눈앞에서 십자가로 딱 등장하니까요, 그 길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로를 따라가는 삶이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 던져야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3번을 부인했거든요. 마지막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로를 따라가는 삶, 주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은요,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번을 질문하십니다. 철저한 결단을 촉구하시며 철저한 결심을 바라시며 3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 3번의 물음 속에 우리가 선로를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평생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결정이 주어집니다. 이 3번의 질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가 결판이 나는 삶의 여정입니다.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뭐라고 확신하느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요,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저는 그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절대 사랑을 알 수 없을 것이고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네가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으켜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끔찍하고 끔찍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하신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던지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 속에서 절절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질문을 그 대답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 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 속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선로를 따라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체험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삶으로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면요, 이 사랑을 느낀 적이 없다면요, 우린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가슴속에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용솟음 친다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선로를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그것이 1순위가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가슴속에 가슴절절하게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선로를 따라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암송도 하지요. 같이 한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한번 암송을 해보죠. 이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도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자, 3장 16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선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한 1서 3장 16절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같은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요한 1서 3장 16절로 연결되어져서 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이요. 같이 한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 번째 부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새겨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 같이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반드시 여기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서로를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여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로 연결시켜 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선로를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 길,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이 가슴 가득히 절절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갈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러하니이다.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중심을 잘 아십니다. 3번씩이나 변함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두루도 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 대답 속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3번씩이나 철저하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절절하게 깨닫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가야 될 길이 이거겠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그저 양들을 끌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양들을 위해서 먹이고 그리고 이끌고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우리 이 어린 양 같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던가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들을 세우고 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던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 이 선로가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하나가 이미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절절하게 넘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기꺼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 이제 무엇이 분명히 들어가 있느냐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8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우리의 신앙에 미숙할 때 어릴 때 모습이었거든요. 전기 자동차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그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하나도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한 기도들까지 때로는 그 기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줄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이끌어갔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늙어서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늙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절절하게 깨닫고 나서는, 십자가의 주님이 어떤 것인지, 내가 깨달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슴절절하게 깨닫고 나서는 그때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소명을 부인하고 내 생활 속에서 거부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었는데, 이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 모든 삶을 포기하며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기꺼이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 사랑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우리의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삶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가는 길이 무엇일까? 이제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아마 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19절을 봅니다. 21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이미 무엇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선로를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삶의 여정, 결론은 바로 그것일 것이라는 것.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을 받들어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론 속에 포함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 그 선로의 끝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 속에, 그 결론 속에 다다라고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안에 포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따르라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여정이 아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또 여기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좌충우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도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가슴절절하게 넘쳐나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게 만드시고 그 선로를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그 길이 무엇일까? 자기 권리 포기와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삶이 이제 제자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슴 가득하게 넘쳐난다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또 산상수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오른뺨을 칠 때 왼편을 돌려야 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미 십자가에 나를 매달았기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편을 칠지라도 왼편을 돌려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용솟음치고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다면요, 그 선로 위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길, 때론 누군가가 나를 칠 것이며, 때론 누군가가 나의 것을 가져갈 것이며, 때론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할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내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내 중심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마음 되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이제 돌아가시며 주님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일주일의 삶이 선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놓으신 이 길, 우리 주님께서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일지라도, 이 좁은 길이, 이 선로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마시며 우리가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슴 깊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게 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며 이 삶의 여정, 이 선로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길이 험하고 거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버지, 이 좁은 길이 너무도 버겁고 힘겨울 것이라는 것, 힘겹다는 것을 삶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 결코 돌이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천천히 일지언정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는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가슴절절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응답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